아,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인격 변화의 기대를 가지게 되지요. 그것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면 상당한 수준의 인격으로 신앙 인격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기대와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내 본성 자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리입니다. 그런 기대는 좀 무리한 기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욕심도 안 생기고 나는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고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평생 살아간다, 그런 기대는 좀 무리예요.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인으로 또 교회를 오래 다니며 직분자로서 봉사하고 사역과 섬김에 앞장섰다고 해서 그 사람 본래의 죄성이 다 없어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치 거룩한 천사와 같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물론 우리가 완전 성결이나 완전 성화를 향해서 우리의 모습이 움직여 가야죠.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그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돌을 닦고 수련하고 경건한 영성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거나 혹은 신으로 변화된다는 식의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인간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배라고 표현하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심령 속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만 우리 자체가 보배로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셔서 보배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으로 우리가 느끼고 살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오해합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질그릇이던 우리가 마치 금그릇으로 보석그릇으로 변화가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질그릇의 원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천사를 만들려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은혜의 생활에서 떨어진 것은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때에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내가 보배 자체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 내가 올라가서 남을 내려다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라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배 자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성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내 자신이 온전 그 자체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때에도 인내할 수 있어요. 질그릇과 같이 낮아진 존재로서 상대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라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첫째,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거지요. 구원받은 신앙인들과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표가 자신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치장하고 꾸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질그릇인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호화롭게 치장할 것인가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중과 집착이 성공한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만족감이 없고요, 혹 실패했을 때에는 더 큰 공허감에 빠져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에서 자신의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한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되면 그때 수치심과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삶을 포기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최종 목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질그릇을 꾸미고 치장하며 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질그릇의 치장 여부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아름답고 그릇이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담긴 음식 맛이 좋던가요? 이런 음식,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설렁탕 같은 건 오히려 뚝배기 같은데 담아 먹어야 그 맛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그 그릇, 좋은 그릇, 금그릇에 설렁탕 담는다 그래서 그게 맛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소유했지만은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관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런 신앙의 전통 속에 있던 학생들이 있어요. 특별히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프로스페리티 티올로지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강조돼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모든 세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은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식의 물질 축복적인 개념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만이 기독교의 복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투자 회사죠.
매주일 교회 출석하고 약간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큰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투자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투자 회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형통과 축복만을 기대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보석을 담은 질그릇이 변화되어 보석 그릇이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보석으로 바뀌었다고 자랑하며 살겠다는 크게 잘못된 기대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앙인에게는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자신의 심령에 들어와 계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축복과 형통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역사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광이 되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삶의 시련과 고통이 점점 더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몰두되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지 않고 자신의 삶의 만족에 두고 살았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게 축복받은 사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본인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 수 있다. 또 질그릇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은요, 고통의 때 인내할 수 있어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과 시련으로 계속되는 인생을 잘 견디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귀한 보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울 때마다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세상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기대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아직 살고 있습니다. 내가 딸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때로는 실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면
참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의 어떠한 그 의미를 거기에 다 두고 사는데, 그 인생의 의미를 두었던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실망감이나 배반감은요, 이게 고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세상을 인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게 실천하기가.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섬겨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가족도 바라봐야지,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기서 큰 상처를 받을 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바라보는 대로 닮아간대요. 돈을 바라보면 모든 사물이 돈으로 보이게 됩니다. 쾌락을 바라보면 주정꾼과 비틀거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느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시련을 인내로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셨어요. 질그릇인 인간이 보배를 소유하게 되면 얻게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질그릇을 좋은 보석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구원 얻은 예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같은 질그릇인데 저 사람은 왜 좌절하지 않는가? 저 사람은 왜 포기하지 않는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가? 왜 망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동기예요.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원동력이에요. 나라고 하는 질그릇은 다 깨어지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담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질그릇을 다 파괴한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외적인 질그릇 말고도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변화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임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인의 삶이 변화되는 수준을 측정할 수 있어요. 자신의 질그릇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이 변화의 척도예요. 세상 풍파의 시련에 나의 외적인 실체인 질그릇이 상처가 나고 깨어져도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진 질그릇보다 그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보배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인내할 수 있어요.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된다면 어떠한 시련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고통과 시련의 때 넉넉하게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질그릇으로 여기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성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낮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그릇 자체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기 때문에요. 자랑하지 않는 외모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어요. 치장하지 않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어요. 낮아지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원만한 인간관계의 축복을 받으며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돌을 피할 수 없어 돌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조속거리가 되어버린 망가진 우리의 모습에 기가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는다고 해서 우리도 돌을 들어 던져서는 안 됩니다. 돌에 맞으며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천국에 가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복적인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주라, 사랑의 가르치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에 어려움 없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형통하고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인간관계의 축복을 먼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관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과 사랑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죄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이들을 감싸 안으며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있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에 조그마한 일들, 세상의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일들이 눈에 발견되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행복관을 세우며 삽니다. 새로운 축복관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 놓는다는 거예요. 나누며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축복으로 우리의 이웃을 감싸며 덮으며 끌어안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축복관, 새로운 예수 안의 내세관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말씀 따라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선한 삶에 대한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응답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지하심도 인간과의 다이나믹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번성되는 그 축복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알고도 행치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심 중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그들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과 인격에까지 자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일평생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의 자리에서 성장을 향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신앙이 보다 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내 신앙의 인격이 더 고상해져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겉모습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겉모습은 변하죠. 어제 제가 몰에 가서 양복을 하나 봤어요. 양복을 입어보고 거울을 보는데 머릿결을 이렇게 옮겨도 그렇고 저렇게 옮겨도 그렇고 이 옛날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노년이다.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해도 이제는 노년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될 모양이다. 만 65세가 지났으면 다 한국에서 다 노년이라 이제 그 치고 그러더라고요. 겉모습은 우리가 후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화되어진 인격, 마침내 영화로운 신앙의 인격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자기의식에 충실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모시고 살면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의 신앙의 인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낮아지는 겸손한 성품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상황에 있었어도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